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한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 생명의 치유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훼손될 수 없는 생명의 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여정의 시작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고난의 여정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왜 하필 나귀 새끼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 건장한 군마나 마차를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까? 이유가 있지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위에 군림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러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국의 황제들처럼 우리 가진 것을 빼앗고 착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당신 자신의 몸을 통째로 내어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제국의 황제와는 다르게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깔아주고 종려나무 잎을 뜯어 길가에 깔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우리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대해 주었습니다. 왜 하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요?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음도 불사하신 것입니다. 죽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죽으셨지만 죽음의 권세에 패배한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죽음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예수님 공생애 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했습니까? 우리 예수님 대적자들에게 굴복하신 것 아닙니다. 오히려 무한한 자비와 용서하심으로 그 적대자들의 힘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비극적 죽음을 맞이하신 게 아니에요. 부활의 영광으로 죽음은 한낱 허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궁극적 승리를 믿는다면, 확신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손 뻗어 닿을 수만 있다면, 그런 힘만 남아있어도 내겐 희망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나를 향해 있으니 나는 여전히 산 사람이요, 진정으로 산 사람이요, 진정으로 존귀한 사람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생각을 자기 가슴 깊이 새긴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될 혈루증 걸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요 자기 속 마음으로 고백했던 이야기를 다시 귀를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본문 5장 28절입니다.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나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이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그 한마디 고백 속에 담겨 있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마지막 희망이 바로 그 한 고백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고백, 이런 고백을 올렸던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또 삶의 사정은 어떠했습니까? 마가복음 5장 25절과 26절에 보면요, 그 여인에 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혈루증은 오늘날 표현으로 하자면 만성적이고 불규칙적인 자궁출혈, 이런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 때나 원치 않는 때에 하혈을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었겠습니까? 이 여인은 무려 3중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입니다. 두 번째 또 그가 겪었던 고통은 사회적
소외로서의 고통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유대 사회는요,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데 집중했던 매우 경직된 사회였어요. 근데 율법에 하여라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분류하잖아요. 그것을 문자적으로 오용한 당시의 사람들은 하여라는 여성을 마치 더러운 사람 취급하듯이 그런 시선으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혈이 멈추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만성적으로 계속돼요. 얼마나 따가운 혐오의 시선 속에 어려움과 괴로움을 그 여인이 겪었겠습니까? 이게 두 번째 고통입니다. 또 하나의 고통이 더해졌지요. 오랜 세월 떳떳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하여라는 여성이 어떻게 자기를 떳떳하게 드러냅니까? 감추어야지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 이런 마음도 들지 않았을까요? 왜 하필 여성으로 태어나서 이런 고통을 당할까? 여성으로 태어난 것을 원망하고 자괴감이 들어 크게 괴로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죠. 자기가 여성인데도 여성임이 부끄럽고 원망스럽다? 이건 내가 나임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내가 나라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힘겨워하는 것을 우리는 수치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수치심의 고통이 그녀의 세 번째 고통이었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생활 속에서 그녀가 마지막 희망으로 부여잡은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원한 나의 희망으로 부여잡고 그분 곁에 왔는데요, 얼마나 자기 자신이 부끄럽고 드러내기 힘들었던지요. 예수님께 왔으면 도와달라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들을까봐, 누가 날 쳐다볼까봐 염려돼서 말 한마디 못하고 속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나 애처롭습니까? 도와달라 말을 할 수 없는 그 심정이, 그러나 그 간절함이 그 마음속에 얼마나 가득 담겨 있습니까? 여인이 그렇게 말도 못하고 혹여 자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 염려하는 마음 때문에 조심스럽게 조용히 다가가서 그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이게 그녀의 아픔이고 그녀의 괴로움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여인이요, 예수님에게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제까지 그 여인은요, 수없이 자기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애쓰고 살았어요. 26절을 한번 보세요. 용하다는 의사들 다 찾아다녔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 가진 것 다 통째로 허비해 가면서 자기 병 치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요, 그 누구도 자기를 이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지를 못했어요. 낫고자 찾아간 사람들이 도리어 자기 입속만 챙기느라고 이 여인을 더 큰 괴로움 속으로 몰아 넣었습니다. 그 여인이 살고 있는 유대 사회는 그 여인의 생명의 힘을 빼앗기만 했지 어떤 생명의 힘도 보태주질 못했어요. 유대 사회의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 피가 끊임없이 아래로 흘러내려요. 하열합니다. 생명의 힘이 소진되는 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회 속에서 죽어가는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여잡은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그럴 때 있어요. 내가 정말 땀 흘려 열심히 수고는 하는데 왜 채워지는 느낌보다는 자꾸 소진되고 탈진되는 느낌만 계속되는지, 그런 마음 드실 때 있잖아요. 우리의 땀과 수고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줍니까? 이 세상에 훼손될 수 없는 생명의 힘이 과연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의 땀과 수고의 허무함을 직면할 때마다 그제서야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렇지,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에게 생명의 힘이 있지. 이 세상에서의 수고가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해야 내게 생명이 주어지지. 이 세상에서 몸부림친다고 내가 훼손될 수 없는 생명의 힘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그 생명의 힘을 누리지.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고 주 앞에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돌아온 이 여성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5장 29절에 보니까 혈류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나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훼손될 수 없는 생명의 힘이 그녀에게 임한 것이죠. 그의 병이 나았습니다. 근데 29절에 마지막 하반절을 잘 보시면 참 재밌는 표현 하나가 있어요. 병이 나은 것을 몸에 깨달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몸으로 병이 나았다는 걸 느끼긴 느꼈어요. 그런데 이거 무슨 일이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어떻게 내게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아직 마음으로 헤아려지지 않는 거예요. 해명이 안 됩니다. 몸으로는 느끼지만 머리로는 채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 은혜 받을 때가 보통 그렇습니다. 은혜요? 받았다고 다가 아니라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모르고 살 때 너무 많아요. 해명되지 않는 은혜, 헤아릴 수 없는 신비가 우리 삶의 도처에 구석구석 있는데 맛보고도 누리고도 그것 기초에 있으며 살면서도 은혜를 은혜로 잘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해명이 되지 않는 신비한 일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호흡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지나고 나면 알아요. 돌이켜보니 알게 돼요. 주님이 그것이 주의 사랑이었구나. 그것이 주의 은혜였구나. 그런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도무지 해명되지 않는 은혜와 신비를 맛볼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믿음에 있습니다. 내가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우리 예수님이 늘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헤아릴 수 없는 신비를 몸으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에 되신 우리의 유일하신 희망 되신 주님이 끊임없이 날 향해 있고 날 향해 다가오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그 은혜를 온전히 만끽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혈루증 걸린 여인은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아직 다 헤아리지 못해서 두려운 마음도 들고 떨리는 심정으로 주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5장 30절에요.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로 알고요.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고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질문이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너희에게는 이 여인의 믿음이 있느냐? 너희 삶에 한탄하고 저주하고 절망만 했지 날 향한 이 신실한 믿음이 너희에게는 있느냐? 저는 그 질문이 그렇게 들려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이 질문을 듣고서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5장 31절에 보니까요, 아, 예수님, 당신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서로 부대끼다 보니까, 아니, 당신 옷에, 우리 선생님 옷에 누군가의 손이 닿는 일이야, 뭐, 별 대수로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나도 모르게 스치고 지나가는 그 터칭과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옷을 댄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하셨습니까? 여인의 믿음 때문이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70억 명의 인구가 지구상에 살고 있어요. 누구 내 이름 제대로 아는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익명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세울 것 없는 우리를요, 우리 주님은요 정확하게 분별하여 주목해 보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 앞에 정확하게 구별하여 정확하게 주목하여 보십니다. 예수님 그 여인 수많은 사람들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스치고 지나갔지만 정확하게 그 여인을 주목하여 바라보셨습니다. 놀랬습니다. 주님 바라보는 눈길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었던 일, 그동안의 사연들을 다 털어놓았어요. 아마 눈물도 지으면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5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 여러분, 이 따라 한마디에 이 여인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 그 가슴에 상처가 녹아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이 여인은요, 내가 여자라는 것이 부끄러웠어요. 여성으로 사는 게 원망스러웠어요. 내가 나인 게 부끄러웠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딸아, 너 내 딸이야. 나는 네가 내 딸이라 기쁘다, 좋다, 이렇게 들렸거든요. 얼마나 위안이 되고 행복했을까요?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요, 우리가 보통 혼낼 때는 이름을 불러요. 저도 제 큰아이 혼낼 때 김지호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사랑스러울 때는 어떻게 부르는 줄 아세요? 아들 이렇게 불러요. 우리 예수님이 혈루증 걸린 여인을 부를 때 딸아 이렇게 불렀어요. 아들아, 네. 나는 네가 내 딸이라 기쁘다. 그 말에 이 여인의 모든 고통이 다 녹아져 내립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예수님 치유하신 거잖아요. 근데 너의 믿음이 너의 구원을 구했어. 그 여인의 믿음을
존귀하게 보이신 거예요. 네가 나를 이렇게 신뢰하니 그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생명의 힘이 이제 네 안에 있다. 너에게 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 평안하라.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이제 너 자신으로 당당하게 살아라. 네가 여성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져라. 네가 너 자신이라는 사실에 당당해져라. 이제 담대하게 이 세상을 나와 함께 살자. 그게 평화라는 말씀 속에 있어요. 누구도 너를 이제 가로막지 못한다. 모든 병이 너로부터 다 놓여졌다. 너 자유로워졌다. 예수님 그렇게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이 여인을 향해서만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있지요. 그 생명의 힘이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미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무지하고 때로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그 훼손될 수 없는 생명의 힘이 가로막혀 있을 뿐이에요. 이게 가로막혀 있으면 마치 살아도 죽은 것과 같습니다. 살아도 죽은 것처럼 살아있는 한 여인이 또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만나야 할 두 번째 여인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었습니다. 근데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걸린 여인이요 교묘하게 서로 얽혀 있어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12년 동안 고통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나이가 지금 몇 살이냐? 12살입니다. 12살이라는 나이를 5장 40절에 보면 기록하고 있어요. 이 12살이라는 나는요 굉장히 상징적 의미를 가져요. 12살이면 우리 나이로는 14살입니다. 중학교 1학년쯤 됐겠죠? 사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여성으로서의 성 정체성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몸의 생물학적 특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혈도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한참 이제 아리따운 여성으로, 건강한 여성으로, 성인 여성으로 자라야 될 중요한 과도기 시기였어요.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아이가 지금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무엇이 그의 생명의 힘을 가로막고 있었을까요? 그의 아버지가 누구였냐면요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회당장은 당시에 유대사회의 매우 중요한 지도급 인사입니다. 당시 유대사회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경직된 사회였잖아요. 그 경직된 사회의 지도자가 바로 회당장이에요. 이 회당장 밑에서 어린 딸이 자라고 있습니다. 첫 월경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축하한다. 이제 어른이 되었구나.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틀림없이 율법의 하열은 부정한 것이라 명하고 있으니 너는 지금 격리해라. 떨어져 있어야지.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이 딸이. 그렇게 경직된 사회 속에서 이 딸은 내가 여자라는 것이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느껴야 될 텐데 왜 하필 여자로 태어나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 이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위축되고 경직된 사회 속에서 이 소녀는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지 못하고 고착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발달과 삶이 고착되어 있는 상태를 죽음으로 표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딸이 딱 그런 모양새였어요. 물론 회당장이 딸을 사랑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회적 그 지위에도 불구하고 체면 불사하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우리 딸 살려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랑의 방식이 문제였어요. 많은 아버지들이 그랬던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도요, 우리 딸 그냥 율법 잘 지키고 나중에 유대사회에서 명예로운 남자하고 결혼해서 시집 잘 가서 그냥 조신하게 부인으로 엄마로 그렇게 살면 됐지 정도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것도 물론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아닌 것 아니에요. 하지만 정작 이 딸이요 자라면서 자기에게 나타난 신체적 변화가 혼란스러울 때 아버지는 아무 얘기도 해주질 못해요. 정작 격리시키고 배제시키고 물러나게만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서럽고 아팠을까요?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랑의 방식이 서로 미스매칭 됐어요. 오늘날 우리 아버지들도 그렇죠.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하는 사랑과 자식이 아버지에게 기대하는 사랑이 미스매치 될 때가 있어요. 잘 매칭이 안 될 때 있어요. 나중에 자식이 자라서야 그제서야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사랑했는지 좀 보입니다. 잘 안 보이잖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사랑의 방식이 이 소녀에게는 사랑이었지만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회당장이 죽을 지경이 되자 이제 다른 생각을 가진 거예요. 안 되겠다. 이렇게는 안 되지. 우리 딸 내버려 둘 수 없어 하고 예수님 발 앞에 찾아온 겁니다. 근데 이 회당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불완전했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품었던 믿음과는 대비되어 있어요. 회당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손을 얹어 안수해 주시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의사처럼 당신이 용한 의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와서 우리 아이 병도 꼼꼼하게 살펴서 좀 치유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이 회당장은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치유 능력만 필요했던 것뿐이에요. 혈루증 걸린 여인은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다 맡겼습니다. 그러나 회당장은 예수님께 그냥 그 능력만 얻을 요량이었어요. 이게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 걸린 여인의 믿음의 차이입니다. 예수님 그 믿음을 달리하게 하시려고 5장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우울해하는 회당장에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너 걱정하지 마, 네 딸 죽은 것 아니야. 중요한 건 네 믿음을 점검해야지. 나에게 다 너 자신과 네 딸을 맡길 수 있어야지. 나를 주인으로 모실 수 있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나음은 뭐해요? 똑같이 회당장은 율법의 수호자로 계속 살 거예요. 딸을 예전 똑같은 방식으로 사랑할 거라고요. 예수님께 자기 삶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딸이 낳아서도 소용없는 일이에요. 낳아도 똑같은 괴로움을 딸에게 줄 겁니다. 똑같이 경직된 사회의 지도자로 사회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양산해 낼 거라고요. 그러니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길 수 있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걸 예수님 가르쳐 주십니다. 그 여인에게, 그 소녀에게 다가왔을 때요, 사람들이 막 통곡하며 울어요. 죽었다고 울어요. 그때 예수님이 5장 39절에 이 아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웃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 다 내쫓았어요. 불신앙과 무지 속에 있으면 생명의 힘이 가로막힙니다. 불신앙, 조롱, 조소하는 사람들을 내쫓아요. 회당장과 곁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그 소녀 앞으로 갔습니다. 이 소녀는 절망 속에 팔 쪽 뻗을 수 없을 만큼 절망 속에 잠들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뻗으십니다. 남들 다 포기해서 죽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예수님 이렇게 그 소녀에게 말합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모두가 널 포기해도 나는 널 포기하지 않았다. 너는 내 소중한 딸이다. 이렇게 그 소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말씀하듯 소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녀는 일어나 걸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생애를 살았어요. 이제 내가 나인 게 기뻐요. 내가 나인 것이 하나님께 소중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자식이니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이제 마음껏 내 생을 아름답게 펼쳐 보이면 되리라. 그렇게 믿고 그 딸이 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훼손될 수 없는 생명의 힘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우리 주님께서 같이 계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생명을 아름답게 꽃 피우고 이 생명을 끊임없이 확산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고 원리입니다. 이 믿음에 온전히 참여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훼손될 수 없는 생명의 힘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마음껏 주와 함께 기뻐하며 우리 자신의 잠재력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며 열매 맺으며 살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